이제 천국. 이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원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적 용어죠. 근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어떤 교회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천국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김밥. 김밥이 먼저 떠오르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천국에 관한 우리 성경적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영화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 시작하면서 기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사경회 같은 그런 일정 속에서 천국 잔치라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행사하고 교회 잔치긴 한데 천국 잔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경회 관련해서 금번 제일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셨고, 또 어제 오후에도 그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에서 많이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경회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광고를 안 했던 이유는 교회 일정과 좀 중복이 되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토요 전도도 있고, 그래서 처음 생각은 토요 전도에 나오셨던 분들 한해서 모시고 갈 생각으로 그렇게 있다가 그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사경회 하는데 우리 이웃교회에서 제일교회에서 성도들이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조금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본교회 그런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이제 그 빈 시간에 끝나고 점심때 가서 오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또 이렇게 특별히 요청이 오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의논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하다가 그 토요 전도하는 거를 일단 사경에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결정을 했을 때 당연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결정하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전체 공지를 보내기 전까지 이걸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했겠죠, 당연히. 이거를 오전에 이거 전도 빼고 가는 게 맞나, 아니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을까, 생각이 많이 복잡한 거죠. 그래도 어차피 이 책임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거는 결정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좀 외로운 자리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사경에 참여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우리의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도 이 책임지는 자리가 있죠. 책임지는 자리. 결정의 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 많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제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다 수고하시면서, 근데 이런 책임 있는 자리들이 점점 변해가죠. 초창기 때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다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고, 우리 지금도 충분히 현안에 대해서 다들 할 수 있지만, 또 현재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일하실 수 있도록 또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 주시고요. 또 현재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10년 안짝이면 또 다 은퇴하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또 책임 있는 자리에 들어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이룰 때는 많은 부담이 있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곁에서 보게 되면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여기는 많은 생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협력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천국 잔치를 베풀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오전과 오후 예배의 본문을 같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보통 어머니들이 뭐 어떤 집은 아빠들이 하겠지만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드실 때요. 어떤 음식을 만드십니까? 물론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만들어주겠죠.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긴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끼니마다 애들 입맛에 애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죠. 때로는 아이들은 원치 않지만 부모가 생각했을 때 이거 건강식이니까 필요하니까 좀 먹어라. 혹시 뭐 아이들이 양배추 싫어할지 모르지만 오늘 점심에 나온 것처럼 양배추도 먹어라. 소화에 좋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담임 목사로서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한 번 지나가면 또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거 놓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뭐 항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이런 설명을 드리면 오전 시간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중심을 한다 그러면 오후 시간에는 이 약간은 주제적이고 신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을 인지하시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밥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성도님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고 피곤해도 졸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이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의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살펴본 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사로잡힘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예수님의 주민등록 초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적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잠시 때를 기다리신 것이요. 또 구약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후 예수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최소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럼 이건 이미 앞에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그러한 주제로서 회개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당연히 회개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연관성이 있겠죠. 당연히. 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과의 그런 관련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이 어떻게 하였다? 가까이 온다. 자, 우리가 우리 일생에 다 마지막에 마치게 되면 우리 하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다 천국 갈 사람들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이르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말씀하신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세대 가운데 우리 가까이 다가오는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을 가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바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지금 현재 너희 가운데 다가오는 천국을 너희가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한 천국이라고 하는 지금 영생의 세계 그런 천국 말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가오는 천국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회개에 관해서요. 또 몇 주 만에 이 커피 쿠폰에 달린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예전에 그 몇 주 전 그 세례요한에 관련된 그런 설교 중에 그 영상 하나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잃은 엄마가 그 가상현실형 그 도구를 보고 애가 없는데 애가 있는 것처럼 막 하며 흐느끼면서 울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역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예, 무슨 버스 그랬어요? 무슨 버스? 무슨 버스? 네.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는데,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실을 초월한, 현실을 넘어선 그 가상적인 것을 내가 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회계라고 하는 건 마치 그와 같아 가지고, 자, 이 회계를 일컫는 그런 헬러 단어인데, 메타버스랑 조금 비슷한 그런 말이긴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고 한번. 네. 네. 예. 학생분들이 말씀하시면 대박. 아니, 메타버스를. 네. 아, 예, 맞아. 좀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나? 네. 메타란 말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월했다는 얘기는 뭘 초월했냐 그 얘기인데, 예, 뭐 내용은 뭐 단어 자체는 뭐 생소하기 때문에, 예,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예, 메타는. 그래서 손 드셨으니까 커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 그 얘기,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메타노이아거든요. 노이아라고, 이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마음. 그러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들, 그 마음을 초월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가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세계인 겁니다. 현실에는 이미 없지만, 가상현실 속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그 아이를 만난 것처럼, 충분히 인격적으로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그 아이를 봤던 것처럼 이 회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메타노이아의 세계는 죄가 없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 짓고 나서 죄 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뭐 내가 뭐 죄인입니다, 죄 졌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우리 상태, 죄가 없는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 10가지, 오늘 혹시 받으신 프린트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 10가지를 계시록을 기준해서 표현해놨는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면 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다 없어질 것이라 했고요,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했고,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없다 그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것도 없다 했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도 없을 것이며, 태양과 달과 없을 것이며, 다시는 밤이 없고, 또한 저주가 없고, 모든 죄악된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이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죄악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 앞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천국에 있는 것 10가지도 있습니다. 없는 건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닌데, 천국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상이 있다 그랬고요. 하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위대로 상을 베푸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성도 이름이 있다 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했고, 영원한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셨고, 또 우리가 쌓는 보물들이 하늘에 쌓아질 것이라, 또 우리 모든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 했고, 성도의 소망, 또 본향, 우리 본향이 천국에 있으며 또 생명책이 있다. 그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천국의 삶, 천국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다.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도 같아서,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죽음 이후에 가는 그런 궁극적인 상태만을 말하지 않고, 지금 현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 다가오는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회개할 게 있을까? 우리 회개라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하게 되면
저 사람 저거 회개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해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그닥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다들 뭐 죄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 앞에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도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실 수 있거든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거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 그대로요. 우리가 하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그런 본질은 모든 죄를 물리침에 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라, 비록 유대 땅이었지만 이방처럼 여겼던 그곳을 찾아가시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흑암했던 그들에게 빛을 비춰줬다. 우리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흑암 중에 무엇이 비쳤다? 흑암 중에 빛이 비추었다. 자, 흑암 중에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이 즉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또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천국의 그런 동질성을 놓고 보게 되면 모든 흑암을 물리치는 것이 그런 천국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길을 다 막는 겁니다. 캄캄해지는 것이죠. 어두워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평안이 다 사라지고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것이 가득 쌓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어둠에 속한, 어둠에 휩싸인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내는 것이 그의 회개인 겁니다. 만일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가 뭐 사실 윤리적, 도덕적 큰 죄를 짓다거나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빛 가운데 들어가도록.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요, 거기에는 어두운 게 없고 거기는 또한 구겨진 것이 없으며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또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나 말고 모든 세상이 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흑암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캄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캄캄하면 불 켜면 불 켜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빛을 비춰주고 그 말씀을 성취해냄으로써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 마음이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이 다 물러가고, 오늘 특성했던 것처럼 어둠 다 물러가고 하나 앞에서의 그런 소망과 또한 견고함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천국을 얻는다고요. 천국을. 내 마음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으면 우리 정말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하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겨주어서 우리 마음을 밝게 만들어가면 그 밝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얻지 못하는가? 성경에서 천국을 얻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요. 천국 출입 금지, 출입이 금지된 자들. 프린트 4번을 보게 되면,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중생이에요. 중생함, 거듭남.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유대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했거든요.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사람의 지혜로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람이 불게 되면 어디서 바람이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팔랑팔랑 거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그와 같다. 그래,
팔랑팔랑 거리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듭난 증거로서의 팔랑팔랑 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믿어지는 거. 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고 또 성경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거나 오랫동안 접해왔기 때문에 뭐 익숙한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뭐 믿어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거 쉬운 게 절대 아닌 겁니다.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진다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적인 것을 내가 보고 믿으려고 해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럼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쟁이들이라서 믿는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충분히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알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남의 증거인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증거가 없으면 거듭나지 못하였으면 이 팔랑팔랑 거리는 게 없으면 하나님도 안 믿어 또 예수도 믿지 않아 성경 말씀도 뭐 외면해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또 천국에 출입이 금지된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의 소리에 구원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죠. 그럼 내가 뭘 했다고 해서 가고 안 했다고 해서 못 가나?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그 천국에 금지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거절하고 또 그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이거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언제나 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모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이 천국 출입이 금지된 자들로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상숭배에 관해서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제사 드리는 거 혹은 무슨 절해 가지고 뭐 절을 한다든지 뭐 그런 뭐 부족을 붙이는 거 뭐 그 정도를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 우상숭배에 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했고요. 또 성경에서는 사람의 완고함도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놓고 엎드리고 절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완고함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불순종하며 도대체 사랑하지 않으며 서로 화합하지 못하며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들, 더 우선시하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 많잖아요.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내푸실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제한된 만큼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천국 출입이 금지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죽어서 천국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쟁기를 놓고 뒤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남고 더 그거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주를 위해서 앞세우지 못하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범죄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주의를 하는 그런 일 속에서요, 쟁기를 잡고 있다가 뒤로 돌이킨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천국을 맞이하는 길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내가 말하면 하나님 뜻이고 너가 말하면 아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그 오리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는 것, 그 주의 말씀과 그의 인도하심을 잘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오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비록 초신자일지라도요,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되면 그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출입 금지 당하는 자들 되지 않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너 금지, 너 우상 숭배했지, 너 성령 회방했지, 너 세상에 미련 두고 있지, 너 하나님 뜻대로 안 응하지, 그러면 다 이렇게 삐 물려가지고 빠꾸 당하니까 우리가 이 정반대로서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을 만한, 하나님 나라에 그런 레드카펫이 깔릴 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천국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좋은데 취업하고 그런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시길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구해주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자체가 없으면 말도 안 되겠지만 그 기도가 있다 해도요, 다 속된 것을 구하는 것 외에는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전국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한 다음에, 내 거 할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 끄트머리 남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심정 말고요, 가장 기묘한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것이 천국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문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거죠. 또 천국 백성으로서는 주를 위하여 환난도 함께 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와 함께 또한 환난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환난을 또한 받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무슨 휘파람 부르면서 룰루랄라 가는 것만 아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도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겪어가면서 이거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환난도 함께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나 고난이나 상함이 있을 때 에이 잘못되었다라 말씀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또한 같이 받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의 때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한 천국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였고 세상의 질서에 따라가지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경건함과 정결함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것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잘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또 주를 위해서 먼저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 앞에 이르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가? 이 마지막 6번을 보게 되면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면 환난 중에도 뭘 찾고? 소망을 찾고. 이거 우리 성도의 굉장한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실제 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약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그 환난 중에라도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복된 겁니다. 또한 천국 소망 있는 자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찬송하는 생활을 하려면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찬송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내 귓가에 이상한 것만 막 듣지 마시고 찬송도 많이 틀어놓으시고 뭐 세상 드라마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찬송 들으시면서 그럼 이게 은근히 은연중에 귀에서 막 맴돈다니까요. 찬송 가사가 눈에 귀에 막 맴돌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고백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냥 생각 없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내 귀에 울려서 나에게서 다시 한번 재생되고 반복될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 백성들은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써 찬송을 하셔야 되고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항상 기도와 간구 생활하며 육체의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부니까. 또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룰 거니까. 세상의 것을 소망 삼지 않고 세상의 불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을 찾고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오으니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 모든 흑암 중에 죄악 등을 다 버리고 너희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지 말고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에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즐거움과 영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기도와 찬송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